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참 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게 뭘까요 도대체? 헛똑똑이라는 얘기가 있죠. 헛똑똑이. 진짜 지혜로운 자, 진짜 똑똑한 사람.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9장에서 하나님이 9장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제가 한번 10번 이상 좀 읽은 것 같아요. 10번 이상 쭉 읽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좀 토해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토로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숨을 한숨 이렇게 슉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예레미야 9장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제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 한마디예요.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남유다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멍청하니? 알고 봤더니만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정말 멍청하고 무식하고 지혜롭기 짝이 없는데, 지혜롭지 못하기가 짝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지혜롭지 못함, 그 무식하고 정말 멍청하기 이를 데 없는 멍청하며 무식하며 지혜롭지 못함의 뒤에는 이 사람이 어수룩한 게 아니었었어요. 아주 사악함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게 그냥 멍청한 것 같죠? 아니요. 지혜롭지 못함이 곧 사악함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혜롭지 못한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사악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지혜라는 측면으로, 근데 이 성경은 예레미야 9장은 지혜라는 측면으로 전혀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안타까움과 심판과 또 명확한 하나님의 격한 어조로 다그치는 듯한 표현인데, 깊이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결과로 멸망길에 이르게 된 남유다 이스라엘. 그 지혜롭지 못한 배경이 무엇인가 봤더니만 그건 멍청하고 어수룩한 개념이 아니라 아주 사악함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 자, 아주 사악함이 이들을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그들은 그 사악함의 결과로 지혜롭지 못하여 멸망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예레미야 9장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도대체 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여러분, 그건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식과 지혜도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걸 자꾸 혼돈해서 씁니다. 혼용을 해버려요. 절대 그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지혜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혼용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이제 오늘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거고요. 지혜롭지 못한 그 단순한 성향적인 특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것이 사악함의 배경을 두고 있다는 거, 그거 명확하게 확인할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취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까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일단은 결론은 났어요. 이 남유다 예루살렘은 뭐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난 거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이 지혜롭지 못함. 자, 근데 그 지혜롭지 못함의 배경에는 사악함이 숨어 있다 그랬죠. 자, 그게 뭘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좀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직접 하고 계시질 않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남유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비참한 현실을 지적을 합니다. 그는 딱 하나예요. 이들의 비참한 영적 현실은 뭐냐?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초지일관 딱 한 가지 문제예요. 1절과 2절에 이제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고 3절부터 6절까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남유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화를 남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뭘 이야기한다고요?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활 쏘는 거 아시죠? 활을 쏘듯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데 이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화살을 날리듯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옛날 그 사극이라는 무협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적진의 도성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향해서 궁수들을 일전히 쫙 세워놓고 한꺼번에 다가오는 적들을 향해서 한 번에 쫙 쏴 날리는 그 화살 여러분 보셨어요? 화면에? 시커멓게 메뚜기 떼처럼 그냥 화살이 쫙 날라오다가 그 다가오는 적들에게 가서 꽂히는 거. 예. 아마 그런 장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마치 그렇게 화살이 날아가듯 그들의 혀를 놀려서 거짓말을 말하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거짓말이 날아가 꽂히는데 정말 장난이 아닌 거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삶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지 않았기에 그들의 예배도 받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삶이 예배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삶이 날아가는 화살이었던 거예요. 거짓말로 계속 쏴대는 거예요. 정신없이 쏴댑니다. 거짓말을 쉬지를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아내듯 거짓말을 말합니다. 3절에 또 이야기하죠.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강성하다라는 말은 그냥 그렇게 유지돼요. 살 만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뭐하지 않다?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을 해요. 이게 악에서 선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악에서 악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또 나를 뭐예요?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왜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걸과 여기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하는 것을 한 절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게 지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자들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3절에 보니까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3절이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것, 거짓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직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자주 들어본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9장에서는 이게 메인 테마예요. 진실하지 못한 자. 그는 거짓말하는 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퇴폐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언급이 됐으니까 뒤에 나가보면 이제 계속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진실하지 않고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아내듯 거짓을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숨소리가 거짓인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죠.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웃과 이웃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맨날 화살 날리는 거예요. 어떤 화살이요? 거짓말의 화살을 매일 날리니까 맨날 피하는 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래요? 조심해. 이웃을 조심하래요. 그 이웃이 누군데요? 자기 민족 아니에요. 그 자기 민족도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이웃도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못 믿는 거예요. 진실되지 않으니까.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제든지 믿지 않아. 근데 신약에서는요. 형제를 뭐 하래요? 사랑하라는데 여기는 형제를 믿지 말래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뭘 보고 믿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고요.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형제를 사랑함과 형제를 믿지 말라는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형제들을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하는 건 다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거짓, 죄, 그 다음에 거짓 말하는 거, 진실하지 않은 거, 이게 아주 그냥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말 꺼내면 꺼내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이쯤 되면 이 공동체는요 유지될 수 없어요. 해체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4절에 보니까 거기다가 뭐예요?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마다 다니며 뭐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거짓 비방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집 가가지고 저 집 거짓 비방 얘기하고 이 집 가가지고 저 집 거짓 비방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저 집 가가지고 남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집 가가지고 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망할 징조입니다. 진짜. 진짜예요. 예레미야 남유다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이에요. 지금 진실이 없어요. 맨 거짓이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앞에선 딴소리 뒤에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이요. 거기다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면 그들은 각기 이웃을 어떻게 해요? 속여요. 또 속여 먹는 게 또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또 속이며 뭐예요? 절대 뭘 말하잖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심지어 뭐할까지 해요? 가르치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요. 또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건 뭔 얘기예요? 악을 행하기에 지쳐가지고 악을 못 행해요? 뭔 얘기예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아유 나쁜 놈들 이래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요 아주 처절합니다. 아주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저녁 TV에 보니까 이제 마장동 고기 골목이 나오던데 칼 하나 들고 다 해체하더만 기름하고 뭐 살하고 뼈하고 막 해가지고 해체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칼 들고 지금 해체하는 거예요. 거짓말 덩어리들 기름 덩어리들 다 지금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상황이야 이런 거야 이런 거 다 잘라내고 갈라내고 해체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6절이에요. 심지어 이제 내가 사는 곳이 뭐래요?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삶의 터전이 어디예요? 거짓 소굴이에요. 여러분 이게 살만할까요? 죽을 맛이죠.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요? 근데 이런 데서 살아남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런 데서 살아남는 비결이요? 다 일러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다 일러드렸잖아요.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이런 데서 살아남는 비결이요. 그렇죠. 거짓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기 와가지고 요 얘기하고 저기 가가지고 저 얘기하고 그러면 살아남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짓 소굴이에요. 거짓 소굴.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자 중요한 거 이제 중요한 겁니다. 3절과 6절이 직결되는 구절이에요.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뭐래요?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진실하지 못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진실되지 않아 여기가 딴소리 저기가 딴소리가 되면서 거짓말을 가르치기까지 한 사람들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않냐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랬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실이 뭐예요? 절대 알지 못하게 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결론은 그들의 본심은 뭐였었어요? 알기를 싫어하는 거였었어요. 자 보세요. 진실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싫어해요. 알기를 싫어한다고. 왠지 아세요? 다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짜증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 삶 자체가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니까 싫은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자꾸 부딪히니까 싫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겉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도 아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싫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싫은 겁니다. 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진실하지 않으니까.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니 그럴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말이 달라요. 거짓말을 해요. 진실되지 않은 행동을 해요. 속여요. 심지어 남의 얘기를, 헐뜯는 얘기를 여기가 이 얘기 저기가 저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사악한 짓들을 하고 돌아다녀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본색이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다른 거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왜 맨날 그렇게 그따위로 진실되지 못해가지고 이래. 딱 결론 났죠?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싫어한다. 아, 그러면요,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걸 싫어한다. 왜일까요? 진실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걸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23절부터 26절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걸 싫어해요. 이 거짓되고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 맨날 거짓말만 있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걸 싫어해요. 왜일까요? 잘 보시면 23절부터 우리가 좀 먼저 뒷부분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그 지혜 있지요. 이놈의 지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속여먹일까 하는 그런 지혜, 잔머리.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자랑하는 자, 이렇게 자랑하는 자는 명철한 자래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요. 뭐 자랑하는 자는요? 자기의 지혜와 그의 용맹과 그의 부함을 자랑하는 건 반대로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진짜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여 나를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여, 요거랑 연결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라.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근데 그 지혜로운 자, 그건 명철하여 어떻게 됐어요? 나를 아는 것. 됐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여기 뒤에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 요 문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를 하면,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곧 바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명철이고 지혜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참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한 자들이 왜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니, 지들같이 진실되지 못한 놈들이 그걸 알아버리면, 그걸 아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아이고, 끝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진실되지 않은 자들을 가만 내비두겠어요?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멸절당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를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알기를 싫어하면
그 사람 마음은 일단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죠?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혜롭지 않은 자는 곧 어떤 자예요? 진실되지 않은 자. 국어 시간에 문장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어요? 왜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결론적으로 따지고 봤더니 이 자들이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않은 자들이. 알고 봤더니만 그 지혜와 명철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인데, 진실되지 못한 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되버려요?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를 가진 자들은 반대로 어떤 자들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지혜로운 자인데, 여기 앞에 진실되지 않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했으니까 어떤 자들은 반대로 알기를 좋아할까요? 그렇죠. 진실된 자들은 여기 3절부터 6절까지 나온 거짓되고 진실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지만 진실된 자들은 하나님 알기를 뭐한다?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 받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그게 진실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3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23절부터 26절까지를 연결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아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기에 진실되지 못한 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진실된 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알아요. 무던히도 애를 쓰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하며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들의 삶을 보면 그가 진짜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면 진실된 자예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지혜의 백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진실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지혜의 진리를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9장이 복잡한 건 아닌데 의도하시는 바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이 이야기. 왜 내가 어떤 자인지, 내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왜 못 알아먹냐. 봤더니만 답은 하나예요. 그냥 단순히 어리석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진실되지 않은 그들의 습성상 하나님을 알기를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건 다 한 가지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진실된 자라 그랬죠. 진실된 자는 곧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혜요 진실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랑 연결이 되느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진실된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뭐라 했어요? 영생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진실된 자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뭘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9장을 통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거를 말하자면 이제 그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는데 앞에와 뒤에 중요한 걸 딱 포스트로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사실에. 그래서 이걸 정리를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통해서. 이건 여러분이 기억을 의지하시려고 그러면요 금방 까먹어요. 근데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진실하지 못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과 그것이 지혜랑 연결이 되며 결국 그게 나중에 영생이랑 연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시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냐? 바로 진실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들이 바로 나중에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려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했으니까 지혜는 당연히 나왔죠. 지혜는 아까 그렇죠. 명철을 가지고 나를 아는 것, 곧 내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죠? 진짜 지혜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지혜를 알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는 답은 진실된 자. 그죠? 그 진실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나중에 영생을 얻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참 지혜에 대해서 지혜는 잠언에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헛똑똑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실되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외쳐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 알고 봤더니 니들이 진실되지 못함의 결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지혜라고 알면서 섬겼는데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되묻는 거예요. 드러났잖아요. 그죠? 지혜롭지 못하고 진실되지도 않고 구원받기는 글러버린 이 상태. 요걸 딱 정리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초치할까?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제가 제 아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걸 잘 못 도와줘요. 제 아내가 주로 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통 이렇게 한번 열었다 닫으면 냄새가 많이 나서 반드시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보고 냄새 나니까. 보고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묻는 거예요. 되려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참 깝깝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라고. 그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처치할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주 녹여서 깔아엎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연단하겠다. 보세요. 또 얘기하시네 하나님이. 그들의 혀는 뭐예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위색의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 하겠다는 거죠? 벌하고 보복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하겠니?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물어보셔. 야, 이거 내가 가만둬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그래. 야, 얘들 내가 이거 가만둬야 되겠어? 그게 옳은 일이야? 아니지? 그럼 내가 한번 쳐야 되겠다. 아니, 벌해야 되겠다.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셔. 보복. 이상하다. 하나님한테 뭘 얼마나 해를 입혔길래 잘 보세요. 진실되지 아니하는 자, 지혜롭지 않은 정말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이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면 그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한 거잖아요. 요즘 애들 말말 따나 쌩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신다라는 거죠? 보복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완전 무시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무시당한 하나님 당신이 보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날이 그날
예배드리고 모여서 뭐 하고 뭐 나눠 먹고 교제하는 걸로 만족을 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정말 무식한 행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지혜롭지 않은 아주 우매한 짓입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몇백 년을 해도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얻어맞으면 아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라도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채로 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보기에 편한 것,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고 편안한 것들만 쫓아다니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고 그게 지혜였고, 근데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은 뭐니까 진실되더라는 거예요. 삶에서 이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알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과 바람이 뭐냐? 그래서 이제 진짜 지혜로운 것과 진짜 어리석은 것이 이제 구분이 됐죠.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죠?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죠? 그래서 연결됐어요. 지혜로운 자는 진실된 자여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영생을 얻는 자. 그 지혜는 뭐냐? 명철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제가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몇 번 반복했는지 기억나세요? 꽤 여러 번 반복했죠, 그죠? 3번이 넘었어요.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2번 강조하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3번 강조하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3번 이상 강조하면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 4번 이상 넘어가면은요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딱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요 관점에서 요 기준에서 10절부터 16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본심 바람이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쳐서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들, 이 무식한 놈들 위해서 책찍을 쪄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리는 게 본 마음이 아니라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상 보면 쭉 읽다 보면 여러분 12절에 요게 10절부터 16절까지의 요절이에요.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가 드러났죠? 그들이 어떻다는 거죠? 진실되지 않고 지혜롭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상태죠? 하나님을 알지 싫어하는 것, 그렇죠. 알기를 싫어하는 상태. 그래서 결국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멸망이잖아요. 지혜를 가진 자들의 나중은 영생이라 그랬지만, 아는 것은 영생이라 그랬지만 알지 못하니까 멸망이잖아요. 이 4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 하면 12절이에요. 정확하게 나오시잖아요.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를. 그럼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는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읽으세요. 하나님이 맨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알러 와요. 날 알러 와요. 나를 알아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뭐 인기에 연연하시는 분이에요? 조회수 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교회에 누구누구 집사만 나를 클릭했네? 조회수 얼마 이렇게 다 나오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거 없다고. 그런데 뭔 얘기예요? 그가 바로 나를 알아.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봐라 이거예요. 나를 좀.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알려줘요. 계속 알려줘요. 여러분 보물찾기 하면은요, 유치원 보물찾기 진짜 유치해요. 왜요?
눈에 보여요. 가만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그건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러는데도 안 찾아와요. 알아보질 않아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목적은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려서 그가 지혜롭고 진실된 자로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몸뚱이로 보여주셨겠어요. 몸뚱이로. 이게 나라고 알려주셨겠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아니 몸뚱이로 보여주셨다가 몸뚱이로 이게 나야 알아봐 나를 알아보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알라고 아예 몸뚱이로 내 보여주셨어요. 아예. 그게 뭐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안다라는 건 곧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서 12절이에요. 여러분 12절 다시 보세요. 9장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쭉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지혜, 진실,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연결되는 거,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자,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 뒤에 나오죠. 여호와의 일에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에서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여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요? 지혜가 있어서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 나를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도 원하는 거죠. 그리고 뭘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다 그랬죠. 왜 선포해야 돼요? 다 뭐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그렇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진실되지 못하며 지혜롭지 못하며 내버려두면 다 멸망될 상태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말씀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나누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비장한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내고 알아낸 그가 그 진실됨으로 그 지혜로 세상에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13절에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0계명과 출애굽기 지금 21장 연구했을 때 그 율법은 곧 뭐의 그림자라 했어요? 복음의 그림자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딱 해서 뭐 법적으로만 딱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뭐 이유는 다 아까 나왔잖아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보니까 그래요. 바알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게 꿍꿍이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싫어했고 하나님 따르지 않았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았으면 뭐합니까? 받은 걸 선포도 안 했고. 그죠? 그러니까 예언자들만 죽어난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마음 전하면 뭐예요? 받지 않고 듣지 않고 아예 마음에 없는데요. 뭐 어떻게 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뭐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관심과 바람은 뭐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누구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약해 볼게요. 다른 거 없죠. 이거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은 결국 진실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결국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고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얻기를 또한 원하시는 거. 혼자만 구원 얻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으니 남유다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외면한 채로 그냥 내질렀지요. 이럴 때 이 상황에서 진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지혜로운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죠.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은 거의 결과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요. 야, 이거 참 정말 재미있는 구절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뭐 하래요?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자, 부녀인데 여자예요. 여자를 불러오는데 어떤 여자를 불러와요? 곡하는 여자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오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오라는 얘기예요. 사오라는 얘기. 여기는 그냥 불러오라는 게 어디서 초대해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돈을 들여서라도 사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곡하는 부녀는 조금 좀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 보고요. 여기 지혜로운 부녀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여자인데도 하나님을 알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 여자인데도 하나님을 압니다. 이 사내 자식들이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장자로 불러서 구원 얻게 하려고 레위, 장자, 첫 것으로 내가 구별을 해가지고 세웠는데, 유대, 너희는 이 나라 이민족 중에 장자의 민족으로 내가 불렀는데, 뭐 사내 자식들 니들 지금까지 무슨 짓거리 한 거냐? 창피한 줄 알아라? 여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이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또 누굴 불렀어요? 곡하는 여자를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됩니다. 그들로 이제 곡하는 여자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자를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래요?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자, 첫 번째, 그 곡하는 여자를 사서라도 그들이 곡을 하게끔 만들어서 정말 구슬프게, 아니 슬프게 곡을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 보니까 우리는 어색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장례 문화에 보면요, 그죠? 지금은 그거 안 하는데 그 신호 상복 소복 입고, 그죠? 저도 기억나요. 마당에다가 그 천막 쳐놓고 등불 피워놓고는 그 문상객들 받을 때 병풍 뒤에다가 시신 모셔놓고 상 차려놓고는 상주들 서 있다가 손님 오면, 문상객 오면 뭐 해요? 그때 며느리가 그걸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온 동네방네 소문 쫙 나는 거 아니야. 야, 저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제대로 못 모셨나 봐.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봐. 이러면 그 다음부터 그 집 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뭘 도와주러 가야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곡을 잘해야 돼요. 최대한 구슬프게 곡을 하면, 아이고, 며느리가 부모님을 잘 모셨었구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곡하는 여자를 세워놓고 제대로 곡을 시켜서 그 곡소리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슬퍼하면서 뭘 깨달으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모셨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았네 하면서 저절로 자기들 눈에서 뭐가 떨어지게? 눈물이 떨어져서 회개할 수 있게 해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못한 건 1차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곡하는 부녀들이 곡을 구슬프게 함으로 그 곡소리를 듣고 이스라엘도 곡을 하며 하나님께로 무릎 꿇어 돌아오게끔 하는 것. 그죠?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19절에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하면서 최대한 슬프게 최대한 비참하게 우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울 수 있으니까요. 부녀들이여, 20절이에요. 또 중요한 얘기야.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뭐예요? 처음에 곡하는 부녀들은 최대한 비참하고 슬픔에 울었지요. 그 다음에 또 지혜로운 부녀 왔지요. 아까 그 부녀들이여 뭐를 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곡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20절 끝까지 읽어볼게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이제는 이 부녀들이요 딸들한테 뭐예요?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와 곡하는 자가 이제는 딸들에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줘요? 곡을 가르쳐주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두 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남유다 이스라엘은 뭐를 다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선 둘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곡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한 채로 진실하지 못한 상황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짜 지혜로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야 되는 것 두 가지. 곡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우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곡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울어야 될 때예요. 곡을 해야 될 때라고요, 지금이.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될 때예요. 근데 그냥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운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는 것과 동시에 뭐를 받으라 했어요? 말씀을 받아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답 나왔어요. 진실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에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뭐 하면서 뭘 받아요? 울면서 말씀을 받아요. 할렐루야. 제가 요새 신방하면서 울면서 말씀 받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근거한 거예요. 제가 요즘 시대에도 울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짝다리 짚고 다리 떨면서 하나님 말씀 받는 건 아니에요. 벌써 끝난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이 이해가 된다면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울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걸 목적으로 전해야 돼요.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해야 된다. 운다는 게 또 직접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또 매일 저녁마다 또 새벽마다 뭐 주일마다 울면서 맨날 울면서 말씀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속에서 정말 이 가슴을 찢으며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진정한 자세.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진짜 지혜로운 자는 오늘날 진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소명과 사명을 확인했어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울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내 소명이로구나.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울 사람들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많대요. 그러면요, 제가 가서 뭐 꼬집어서 울려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많대요. 제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울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제가 갈 때도 많고 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전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 조짐이 보여요. 이제 울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곳곳에 콜이 오고 있어요. 막 울려달라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어야 돼요. 이 시대에는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전에 제가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예. 요즘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다시 받고 정리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4시가 아니고 4시 좀 넘어서구나. 5시 좀 안 돼서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고 저녁에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붙잡으면서 씨름하고 운전하면서도요. 예, 그 말씀 가지고 일단 말씀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계속 정리를 해냅니다. 묵상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걸 계속 곰씹으면서 10번 이상씩을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다시 받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과정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울면서 말씀을 받는 상황.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이 시대에 울면서 말씀을 받는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다 정리가 됐어요. 지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다 내려졌어요. 자,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면 그 진실되지 않은 자들을 얘기를 했죠. 지혜로운 자는 진실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요.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연결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자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순서를 좀 바꿨지만 여기 17절부터 22절까지 두 여인이 나온다 그랬죠. 곡하는 여인과 말씀을 받은 여인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진짜 지혜로운 자는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가 바로 진짜 지혜로운 자다. 정리되셨죠? 끝으로 지혜로운 자, 곧 지혜와 연결된다 그랬죠? 지혜는 곧 그 명철.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 그게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진실될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영생에 이르는 자. 오늘날 진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는 자예요? 울면서 말씀을 받는 자. 걱정하지 마세요. 까먹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십시오. 컴퓨터 말 잘 들어요. 들려주시오 몇 번이고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진짜 지혜와 지혜로운 자. 지금 오늘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울며 말씀을 받는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